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일은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일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량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덕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르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찍을 걷어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의 손에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에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으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반드시 고난으로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하여금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매 즉시 그의 눈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여 윤혼하거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킴으로 이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러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야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중에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마비 증세로 8년을 침상에 누운 자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번역하며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생일과 신이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로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리 온 욥바에 들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으로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8장 9장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누구죠? 사울은 예수 믿는 형제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또 넘겨주는 자였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원래 본명이 사울이죠. 사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제 바울이 됐다는 것이다. 바울.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록된 말씀이 신약의 13권입니다. 13권. 그만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회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택한 그릇이더라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얻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떤 길이냐면 주님의 길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누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희생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희생. 왜 그렇습니까? 희생을 해야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길을 갔습니까? 희생의 길을 갔다라는 얘기예요. 희생의 길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셨다는 누구를요?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셨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했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죠. 아나니아가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거하는 제자.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겠죠. 뭐 베드로가 가르침을 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것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찾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있나이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곧 고든 거리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이는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간곡히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내가 핍박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것은 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주의 사자가. 이제는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사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하라고 생각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울이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거라는 얘기죠. 무엇을요? 잘못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을 엄청 거리끼는 것이 있잖아요. 왜 거리낍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일반인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또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또 율법을 거의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근데 왜 핍박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고 이단적인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모르고 한 것입니다. 모르고.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울이 그런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타락했다면 오늘 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 생각에는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뿐이에요. 결국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준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얘기,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택하지 않았더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었겠죠. 하나님께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얻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다른 편에서는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누구든지 뭐 말로만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얘기.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왜 돌아오고 믿을 자들은 많은데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많은데 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왜 작다고 했습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함을 내가 택하였다. 누가 택하였다고요? 주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택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뭐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믿었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벌써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 아무나 다 뭐 믿는다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100%다 구원받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 생각과 내 누구의 뭐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어도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한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돌이켰어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갔겠죠. 당연히 지옥으로 갔겠죠.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알아본 거예요. 결국 그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단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몰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신성모독했고 또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싹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다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핍박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는 그 전에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 무엇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지 않고 보지 않은 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가 됐느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의 천사가 사도 바울 선생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전했습니까?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죄라는 것은 신을 믿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신을 믿는데 신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을 기만하고 놀린다는, 해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지옥은 자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했어요.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실족은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자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영을 지배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영을 죽이는 자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영혼을 죽이는 자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실수하고 뭐 죄짓고 이런 잘못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차라리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을 빼버려라. 너의 손을 잘라라. 두 눈을 가지고 두 팔,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을 빼라, 잘라라는 것은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엄청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응? 사도 바울 선생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엄청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예정론. 장로교에서는 그 예정론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건데 그게 너무 부풀려지면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였다라면 우리는 예정하셨었구나. 누구를? 사도 바울 선생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아나니아에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13절에 이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사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악을 행한 자를 왜 제가 그 자에게 가야 됩니까? 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의 사자에게 아나니아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기 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은 하도 그냥 죄인이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었던 잘못들을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뭐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백을 한 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신약에 이렇게 13권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빼버렸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몇 년을 이게 지금 몇 살 때 지금 몇 세에 지금 만난 겁니까? 몇 세에 지금 회개하게 된 겁니까? 34살. 4살에서 5살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68세에서 7세. 68세에서 7세 사이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년을 지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 33년 가까이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응?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말씀에 기록된 것이 13권에서 이게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와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쓰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수많은 형제들을 전하고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이 행적들과 일들을 말씀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말씀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것과 공동체에 대한 것과 또 감독관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누가 감독관으로 뽑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교리대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꺼리끼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카톨릭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자기들의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뭐 20대, 30대까지 계속 나열이 됐잖아요. 일대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자기들은 그 다음에 후계자다. 후계자라는 거. 누구의 후계자?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앞장 세우고 있는 것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만약에 교황으로 세웠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 희생하고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무모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뒤를 온전하게 길을 갔던 사람이 물론 제자들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심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강해. 왜 그렇습니까? 그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레벨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몇 년입니까? 3년. 3년 조금 넘은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직업이 있었습니까? 직업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일 했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일들만 했던 일들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직장,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인들이랑 마찬가지죠.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을 썼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신앙심이 제자들보다도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고 저기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고 또 세리장 누가는 병 고치는 의사였고 다 직업. 베드로도 고기잡이고 야고보도 고기잡이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누구와 좀 레벨이 비슷하냐면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비슷한 레벨이 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리새파에서 유대교를 믿고 또 모세 오경을 또 통하여 어떤 그 규율과 그런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 13권이 쓰여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사도 바울 선생을 뭐 신봉하고 뭐 그분을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고 또 제자들보다도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그는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다. 응? 이게 누가 택한 것이에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그만큼 그릇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왜 그릇이 왜 큽니까?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 때문에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이게. 왕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이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왕들도 만나고 뭐 왕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고 다 만났잖아요. 왕들 앞에서도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였죠. 이때 로마 시대의 군주였던 왕들에게도 그 지역의 지역의 왕들에게도 군주라고 하죠. 군주. 그 성읍의 군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릇이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을 뭐 죄인이다, 뭐 괴수다, 별로 탐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록된 말씀 신약 13권을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왜?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 천사가
성령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안 한 이야기 뭐라고 했습니까? 응?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택하였다.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약의 13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보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면 그냥 넘어갔겠죠. 평범하게 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13권을 잘 보시라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선생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주의 사자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말한 거란 말이에요.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애니아가 주의 사자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명령을 따르고 사울을 찾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력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요, 그냥 대충 몇 글자 이렇게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봐야,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충 보면,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확신이 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믿음의 확신이 서고 또 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신약, 사도 바울 선생이 쓴 13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그 감독관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게 신약 사도 바울 선생이 쓴 13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권을 한번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보셔서 더욱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큰 그릇으로 쓰시고자 예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회개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님이 앞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지 못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의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들과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 있다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또 북한에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창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